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고대 전쟁 속에서 전쟁에서 상대방의 신을, 특별히 신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가 승리한 나라의 신전에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꺾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더해서 상대방의 신을 자기의 신전에 데려옴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이 더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유명했던, 두려워했던, 자기들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은 이제 해안가인데요. 지도를 보면 아벡에서의 전쟁을 이겼던 블레셋은 해안가 도시였던 아스돗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에 있던 그들의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게 우연인가 싶어서 아스돗 사람들이 다시 다곤을 일으켜서 세웠지만 그 다음날에 와봤더니 또 엎드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고,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 몸뚱아리만 이제 바닥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놀래서 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 신이 우리의 신을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곤신 뒤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이 다곤신을 찾아보면 이 여러 가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알신이나 다곤신이나 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데, 특별히 이제 다곤신은 이제 바다와 관련돼 있어서 저렇게 이제 인어 꼬리와 머리에도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곤신이 이제 파손이 됐고, 특별히 손목이 끊겼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손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도 잘리고 손목도 끊어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곤이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아스돗 도시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경고를 하는 것이고, 또 역시 이 블레셋에게도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 너희들이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빠진 거예요. 다곤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이 자기들에게 독한 종기까지 생겨서 퍼져나갔고, 이런 재앙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이 다곤 신전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도시, 중심 도시에서 조금 멀어지되 이스라엘 쪽으로 가깝게 옮기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로 갔을 때도 역시 이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역으로 다곤의 손목은 부러졌지만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이런 표현을 일부러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지만 다곤의 신전은 손목이 끊겨져 있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신 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고 있고, 이제 가드 성읍에도 역시 독한 종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드 사람들도 두려움 속에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조금 더 이스라엘 쪽으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내버리고, 에그론에 또 그 궤가 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에그론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저주받은 궤죠. 그 궤가 오는 곳마다 바로 그 악종이, 독종이 퍼져나가고 전염병이 퍼져나가니까 이 에그론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곧바로 이스라엘로 보내버리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신을 상징하는 그 물건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이 강하고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7개월 정도를 자기 블레셋 나라에다 머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점점 이제 가나안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도시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벨세메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기랏 여아림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로를 떠났던 언약궤는 다시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실로가 왜 중요한 도시였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언약궤가 머물고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실로가 이스라엘의 도읍과 같은 역할을 300년 넘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언약궤가 떠났어요. 실로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이후로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로라는 도시는 더 이상 수도로서 역할을 상실하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중심지였던 실로는 이제 나락으로, 도시로서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까지 갔던 언약궤가 다윗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다윗이 춤을 추면서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실로를 떠난 언약궤가 이제 다시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서, 그 길을 갈 때마다 이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사건들이, 전염병들이 돌고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블레셋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으면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보낼 때, 정말 그들이 지혜로웠다면 다곤을 버려야죠. 언약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곤을 보내고 다곤을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오히려 다곤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 언약궤를 보내려고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6절, 7절, 9절, 11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11절에 엄중하다라는 이제 히브리 말이 이제 그 엄중하다, 중요하다, 무겁다 이런 뜻이 히브리 말이 가보드 이게 뭐냐면 그 비누아스의 아내였던 아기를 출산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랬죠. 이가봇은 가봇이라는 것, 가보드. 이게 이제 엄중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영광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봇, 이가봇 할 때 가봇이 엄중하다의 가봇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손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 블레셋 땅에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스스로 드러내고 참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고,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엄중하심을 스스로가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충성되이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